얼굴을
2021년 새해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새해에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먼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그 나라의 구현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칭의,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을 구하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의라고 하는 단어가 관계적인 용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늘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며 사는 그러한 삶, 그것을 우선순위로 여겨라. 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내내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그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외의 모든 복들을 더욱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성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내 필요나 또 나의 안위보다 먼저 구하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이외의 것들을 책임져 주시겠다.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니엘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 역사가 전개되어 갈 것인지를 시간표처럼 잘 제시해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나의 심판자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다른 유능한 젊은이들과 함께 BC 605년경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가서 바벨론화 교육을 받게 되죠. 그것은 당시 제국주의 정책의 한 방법으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각국의 유능한 인재들을 뽑아서 자기 나라로 데려다가 그 왕궁에서 철저히 바벨론화 시키는 그런 교육을 하게 됩니다.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바꾸고 식생활도 바꾸게 하면서 말입니다. 당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은 세계를 호령하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히랍의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이 엄청난 크기 외에도 이 바벨론은 그 찬란함에 있어서도 알려져 있던 그 어떤 세계의 도시를 능가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웅대한 성벽과 거대한 신전과 왕궁, 그 유명한 공중정원까지 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바벨론은 동서남북 그 사방으로 성의 전체 길이가 225나 되었고 성문만도 100여 개나 되었다고 하니까 아주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내 꿈을 통해서 바벨론 왕에게 앞으로 일어난 일들을 계시하십니다. 꿈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며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고 종아리는 쇠이며 발은 새와 진흙이 섞인 그런 거대한 신상을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보고 있자 사람의 손으로 자르지 않은 돌이 신상의 발을 쳐서 산산이 부서뜨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그 돌이 큰 산이 되어서 세상을 가득 채웁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이 바로 이 금머리라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신상의 다른 부분들은 느부갓네살 왕 뒤에 이제 일어날 메데, 파사, 페르시아죠. 그리스, 로마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상의 신상의 발을 깨뜨린 그 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역시 이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텐데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않을 것이고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이 다니엘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 나라를 보았습니다. 이 나라는 이전에 있던 모든 인간 왕국을 끝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결코 끝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때 인간의 역사는 아마도 절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꾼 꿈이 결국 우리에게 말해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이 세상 모든 나라는 그리고 세상의 제국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 이제 무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궁극적으로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에 알려주려고 하는 앞으로 전개될 역사의 큰 흐름입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것은 이미 이루어졌고 또 아직 안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지금 역사의 어느 지점을 통과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느 지점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아는 지혜가 참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의 주인이 누구이시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사를 누가 움직여가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 나라들 그리고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믿어야 돼요. 다니엘서 2장 20절부터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또 4장 34절부터 35절을 보면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와 왕들은 다 그냥 잠시 왔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이제 참된 왕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알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의 주권자이시다. 그럼 모든 것이 정말 편안해지고 또 그분만을 믿고 따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았다고 해도 지금 다니엘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죠. 찬란한 바벨론의 영광이 눈앞에 보일 뿐입니다. 그 만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노예처럼 고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또한 오늘날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크리스찬의 삶도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며 그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지만
당장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는 현실은 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 2021년이 시작되었지만 어제와 오늘이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어제도 힘들었고 또 오늘도 문제와 또 우리가 넘어야 될 그런 장벽들은 그대로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시 다니엘이 바벨론 속에서 보여주었던 삶의 태도를 한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처한 현실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믿었지만 다니엘의 마음속에도 위기를 느꼈을 적이 분명합니다. 그도 인간인데 왜 위기가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결국 이렇게 바벨론의 문화와 정신을 따라가게 된다면 끝이 어떻게 될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문화와 풍조에 그대로 섞여지고 그대로 그냥 흐름에 저들의 삶을 맡겨버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었겠죠. 자신도 결국에는 바벨론 사람이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당히 타협해서 이 바벨론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걱정도 생겼을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힘들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2021년도를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결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참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달러가 힘을 못 쓰고 있죠. 그리고 오늘 아침 기사에도 보니까 비트코인,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최근에 그 등장한 용어 같은데 3만 달러를 넘어섰다. 금 가격은 오를지 내릴지 아직 누구도 확실하게 예측하지 못합니다. 작년 2020년 참 우리는 갑자기 찾아온 그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2021년이 되었는데 화두를 리오픈해서 리스타트 바꿔버렸습니다. 이제 교회를 리오픈해도, 교회를 열어도 이제 이전의 교회 모습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문은 열었는데 이전과는 다른 교회의 모습이 될 것이다.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니엘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까요? 그래서 그는 용기를 내가지고 하나님의 법, 특별히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레위기 법으로 음식 문제, 작은 거지만 그걸로 한번 승부를 걸어보자고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대로 자기를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열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결심,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법으로 나의 기준을 삼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최소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 결심이 결국 다니엘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왕실의 음식이 좋은 것이긴 했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고기들은 율법이 금하고 있는 그런 고기일 확률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다니엘은 이것이 사소한 문제였지만 이 문제에 타협하게 되면 그 타협이 자기들의 신앙을 변질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이들은 타협은 또 다른 타협을 낳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을 도모하겠다 이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지치고 정신이 약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의지를 세상에게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의지를 하나님을 향해 굴복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 차이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결정적인 순간에서 내 의지를 그냥 세상의 흐름에 굴복시킬 것이냐, 하나님께 굴복시킬 것이냐.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있는 크리스찬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큰 교훈을 얻습니다. 다니엘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맹목적인 신앙에서 나오는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보다 앞선 선지자 예레미야의 책을 열심히 공부했을 것입니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이 영원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바벨론 제국이 끝나고 이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면 이제 예루살렘이 복원될 것이다.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성전은 사라지고 다윗 왕조는 망하고 땅을 빼앗긴 그들이었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 생활을 끝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이나 그것은 그들이 소홀히 했고 그들이 버렸던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다시 붙잡는 길밖에 없다,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회개하고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의 살 길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역사의 한 지점에서 마땅히 우리가 드려야 될 순종과 복종의 모습을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살아가던 그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내 자신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세상의 권세자들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풍조, 세상의 문화와의 충돌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함으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이 세상의 문화와는 같이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방 땅에서 해야 될 일은 온 우주에 가는 길이 나와 있고 온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경영이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주의 백성임을 분명히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것이 믿음의 여정이고 그것이 순례자로서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가는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지금도 세상의 핍박 가운데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또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완전히 설 것이고 그날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을 믿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스릴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것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마땅히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 마땅히 드려야 될 우리의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지켜가며 그렇게 한 해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나아가는 그 걸음걸음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